시간에는 솔로몬 신앙에서 배우는 축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3장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의 궤가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요. 그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아주 특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지요? 바로 일천번제 제사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라는 것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한 제사지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말이 1000마리지요. 여러분,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난 그러한 규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단순히 제물의 양 때문이었을까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그러한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일천번제를 보신 게 아니에요. 일천번제에 담겨진 솔로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그 첫 순간, 왕 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성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그 순수한 중심을 하나님께 보인 거예요. 솔로몬이 깊은 그런 잠이 들었을 때, 일천번제를 드린 후지요,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결 가족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입는 특별한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어떤 왕권의 강화나 개인적인 그러한 부귀영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대로 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제가 있나이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이어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에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주의 백성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있나이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실 때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솔로몬 역시 자기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돌보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이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내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내 직장에, 또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솔로몬처럼 영혼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돌볼 때에,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여정을 잘 마치는 일이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위대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음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에 대한 설계도만 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솔로몬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성전의 건축을 잘하는 것이었어요. 다윗 왕 때부터 간절히 소원했던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솔로몬이 마침내 시작을 하고 완공까지 하게 됩니다. 봉헌까지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일은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을 끝까지 마치는 것,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을 잘 마치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볼 때, 또 신앙의 여정에서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마치는 사람, 중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마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 직분, 봉사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았던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흐지부지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세웠던 그런 계획들 가운데 물론 잘 마친 일들도 있으시겠지만 잘 못 마친 일들도 너무 많잖아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과 신앙적인 그런 열심을 가지고 7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이 엄청난 성전 건축이라는 일을 시작했고 잘 마쳤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결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좋은 끝마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달에 있어요. 우리가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맞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마쳐야 돼요.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칩시다. 중간에 이렇게 낙오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직분 받았을 때만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에게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그렇죠? 전도하는 사명,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섬기는 사명, 봉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힘들고 지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잘 마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일들을 잘 마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능력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직장의 일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학업의 가정이 모든 일들을 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할 때에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이 사명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잘 마쳤기에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생활의 승리가 곧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의 승리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길고 간절한 봉헌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에 그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그런 재앙들을 나열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주께 범죄했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주께 범죄함으로 적국 앞에서 패했을 때에, 주께 범죄함으로 기근을 당했을 때에, 재앙이나 질병이 닥쳤을 때에, 혹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러한 고난과 재앙이 닥쳤을 때 백성들이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재앙이 왜 일어났을까? 이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한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가 나중에 이러한 재앙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삶의 그러한 응답의 열매를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한 상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렇죠?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그를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준 거예요. 다니엘의 이러한 3번의 기도 습관이 이방 땅에서 지혜와 총명을 얻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의 승리가 곧 인생의 축복이 된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둬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의 하루의 시작이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 없이는 인생의 승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복 받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의 승리 없이는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여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왜 못하냐면 습관이 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 좋은 습관은 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잘 가지시면, 기도가 우선이 되면 그것이 곧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는요, 함께 따르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이 곧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핏값까지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교회론이 너무 약해졌어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의 가장 위대한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전체에서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에 대한 헌신,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그러한 기도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교회 사랑은 희생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희생과 고통을 동반한 교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중 겪었던 수많은 그런 환난을 열거한 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겪었던 환난과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외의 모든 일들은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내 고통, 내가 당한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에 눌리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이 마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매일의 핍박보다 더 큰 짐이 바로 자신이 세운 그러한 교회를 향한 거룩한 염려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교회에 그러한 거짓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넘어지지는 않을까?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이러한 거룩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시극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 교회는 뭐였어요? 자신의 영광이다,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바로잡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쓴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의 경각이 달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성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생각하면서 펜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성전 사랑,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교회의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 사랑과 성도들의 교회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70년의 역사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믿음의 그러한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가진 시간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결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4가지 축복의 비결을 우리도 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아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치는 그러한 충성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생활의 승리에서 삶의 모든 문제의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